좋은 아침입니다. 9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의 바로 전날이기도 하고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또 음식 준비, 손님 맞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주도권 그 갈등의 씨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부터 성경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겠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네, 읽은 이 말씀으로 주도권 그 갈등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동안 잠시 머물렀던 마하나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건너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당도할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이 다윗 왕을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개의 지파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러 가는데 자기들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그 유다 지파만 가서 이 다윗 왕을 모시고 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윗 왕의 귀환의 결정적인 역할은 유다 지파만 한 것이 되고 남은 지파들은 마치 왕이 돌아오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은 것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던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고 너희들 독단적으로 이 같은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친이고 고륙인고로 그래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우리에게도 10몫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몫이 있다는 얘기는 10개의 지파가 다윗을 데려오는 일이 약간 소외됐다는 얘기고 아마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10개의 지파가 우리가 10몫이면 너희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 우리가 다윗과 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무슨 소리냐 다윗 왕이 유다 지파고 그리고 우리의 종친인데 우리가 그거를 챙기는 게 옳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뭐 논리적으로 더 강했다거나 아니면 그 뭐 말이 더 셌다라기보다도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의 종친이고 유다 지파라는 것 때문에 더 행세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자기의 지파 출신이고 자신들은 왕의 종친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결코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기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무려 10개의 지파나 되는데, 만일 여기서 밀리면 영원히 유다 지파의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 싸움이 지금은 당장에 이제 유다 지파가 왕이 우리 지파라고 하는, 즉 왕의 종친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더 우세하게, 더 강경하게 이 일을 일단락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도발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발점이 바로 오늘의 이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도권 싸움을 하려는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벽이나 담 같은 게 생겨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가끔가다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조언이랍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게, 주도권 싸움해서 지지 말라고, 신혼 초에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도권을 먼저 확보하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언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니, 부부 사이가 뭐 주도권 싸움해야 되는 사이입니까? 서로 경쟁해요? 서로 싸워요? 전쟁하나요? 무슨 주도권을 먼저 잡아요? 부부 사이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고 하나 되어야 하는 관계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 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도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국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을 배출한 지파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가 많은 지파의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되고 그것이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의 주도권도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주도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은근히 주도권 싸움을 해요. 이른바 알력이 있죠. 그러면서 서로 진영이 나뉘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단어들이 서슴없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개척 멤버, 기존 교인, 뜨내기, 새로운 세력. 교회 안에 이런 게 왜 필요해요? 도대체 교회의 기존 멤버는 누구며 개척 멤버는 누굽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계셔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여기 원년 멤버야,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10년 전에 나온 분이나 1년 전에 나온 분이나 오늘 처음 나온 분이나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서 순종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사람이 행세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성도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도권 싸움 하지 마십시다. 오늘 아마 명절을 앞두고 많은 식구들이 같이 모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이면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은근 주도권 싸움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서로 불편해지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가정에서 주도권 싸움하는 것도 참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만에 뵀으니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우리 덕담하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래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는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겠다고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은 감정이 상하고 갈등의 씨앗이 되어져서 끝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더 작고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성도의 삶은 주도권을 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마쳤고요. 내일 화요일 아침 추석 당일날인지는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